요즘에 방역 상태의 격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는 모든 직장인이든 사업인이든 교회는 더욱이요 아주 민감합니다. 또 확진자들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이 교회의 폐쇄와 또 다시 복귀하는 모습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같이 병행되어 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해처 모여가 생각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군대에서는 해처 모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운동장 그 연병장에서 그냥 뛰면서 또 대열을 맞춰서 막 걷다가도 또 해쳐서 흩어졌다가도 다시 또 모이게 하고 막 그러면 거기에 또 우선순위가 있어요. 또 늦춰지면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그러기를 반나절합니다. 그런데 그 해처 모여라고 하는 그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1년에 이 교회 내에 확진자들의 발생과 또 여러 가지 이 방역 단계가 상승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더 그 군대 용어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전쟁식 적군이 나타나면 같이 항호를 통해서 같이 행진하던 군인들이 순간적으로 헤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헤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폭탄이 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다가 또 다시 평안해지면 또 다시 모여서 항호를 이루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군인에게는 생존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해쳐 모여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우리 생활 속에서 해쳐 모여 하면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성들이 채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후에 흩어진 제자들을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는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환호하며 따랐던 제자들이 다 헤쳐 나갔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낭망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도망하다시피 가는 그 두 제자를 특별히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업까지 지켜두고 의기양양하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또 장사까지 지냈죠. 모든 꿈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혼란과 두려움에 엠마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혼란과 두려움에서 이제 흩어져가는 그 무리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옆에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 너무나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자기들이 꿈꾸던 이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 공황 상태였어요. 염려와 근심이 물밀듯 밀려오니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 심지어는 옆에 동행하고 계시던 주님까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옆에 동행했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거든요. 왜 그렇게 지금 슬퍼하느냐고요. 이때에 자초지경을 설명했어요. 아직도 그거 모르냐고. 예루살렘에서 큰 선지자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정말 진짜로 이 나라를 구속하리라고 믿었는데 그냥 십자가에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 깊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지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리는 소망에 따라서 그들이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의구심을 그냥 끌어안은 채로 두려워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말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슬픈 기색을 하면서 엠마오로 향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선자들의 말씀에 대해서 더디 믿었다. 이 더디 믿는 그런 미련한 자들아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지만 그저 기적이나 일으키고 능력이나 행하는 것만 보면서 따라다녔느냐? 그리고 기껏 이 땅에 정치적인 어떤 변혁을 이루는 메시아로만 그렇게 기대했었느냐? 어찌 말씀에서도 그렇게 선포됐던 오실 메시아가 당할 그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메시아의 고난이 없이 그저 그냥 영광만 바라보는 그런 메시아만 생각했느냐?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 그들이 왜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오로지 자기들 생각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주님의 옆에 동행하고 계심도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절망과 고통이 심한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눈도 어두워지고 판단도 흐려집니다. 헛것도 보여집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순간순간 믿음이 그렇게 떨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기에,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기에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내가 기억지 못하고 그러한 주님의 내 곁에 계심을 내가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까? 정말 이것이 어리석음이고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말씀에 대한 무지고 기억상실이에요. 어떤 현실이요 절망할지라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눈길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말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려움 그 발걸음이 말입니다. 다시금 십자가를 통과하는 용기로 일어서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미련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 모세의 율법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고개를 들어뜨리면서 가던 제자들이 이제야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 말씀을 풀어주던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뭔가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지나가고 슬픔이 마치 안개가 거쳐지듯이 막 그냥 사라져가는 거예요. 두려움도 사라져가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다고 책망받은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다시 깨달아졌습니다. 그들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의 말입니다. 그들의 심령에 부활의 주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1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 이게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은 엠마오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의 길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의 체험을 얻게 된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과 강건하여 유하고자 했어요. 유하고자 했어요. 28절 29절 말씀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옆에 같이 동행했던 그 사람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붙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 동행했던 이 사람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과 같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유하게 하고 그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면서 그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되었어요.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집에 함께 유하기를 원했어요. 그의 가정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가정까지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누리고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합니까? 성령님이 나와 내 가정에 유하실 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항상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강권하여서 주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결은요, 부활의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체험하도록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로부터 자신에 대하여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26장 17절 말씀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신약의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말씀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직접적인 그런 목격자, 제자들 가운데서 목격한 사람도 있고 목격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바울도 목격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격하지 못했어도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미국 휘튼 대학 유명한 신학대학입니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로 평생을 헌신하셨던 에드먼드 클라우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The Unfolding Mystery Discovering in the Old Testament.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책. 이게 이 내비게이터 책 중에 참 좋은 책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주 대표적인 책이에요. 네. 이 책을 통해서 이 구약의 말씀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설명들이 하나하나, 오늘 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이 풀어주셨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쓴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 책 내용을 읽어보시면
창세기부터 신의 산과 율법 선지자들의 많은 이야기들, 왕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당연한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상태가 절망적이고 회복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 또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성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져서 굴욕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셔야 했고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이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게 되면 서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증거입니다. 우리들 역시 신구약 성경 말씀을 공부하거나 듣게 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그 풍성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부활의 주님과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애찬을. 30절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은 제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행하신 행동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빵을 테이크 하셨어요. 취하셨어요. 브로큰 하셨어요. 자르셨어요. 축복하시고 블레싱 하시고 브로큰 하시고 그 다음에 기부 나눠주셨어요. 이처럼 우리 주님이 주신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실 때 역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취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많은 청중, 많은 대중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양식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받는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부활주일 때 성찬 예식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4월 첫 주에 오랜만에 우리가 참 비대면 성찬 예식을 했는데 바로 이 주님의 귀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식탁 교제 역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꼭 교회에서 식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자율이죠. 식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2년째 식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같이 함께 식탁 교제하는 그 자리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그냥 밥 먹는 거야 후다닥 먹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주님이 거하는 자리고 함께 주님의 임재의 부활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고 낙망하고 흩어진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셔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또 이 엠마오에서 식탁교제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 시간에 주의 성찬을 나누고, 속회 모임 때 간식을 나누고, 같이 식탁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식탁교제를 나누며 가정에서도 함께 식탁교제 나누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엠마오 도상에서 이처럼 제자들이 그 식탁교제 속에서 만났던 부활의 주님, 그 체험이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이제 해결이 되고 다시 식탁교제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이제 부활의 증인, 부활의 놀라운 체험을 이루었으면 그저 체험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엔 증거가 있어요. 부활의 주님 만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오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영적으로 어두웠던 눈이 열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열심히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 갑니다. 나의 삶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과 주님을 향해서 띄어지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두 번째로 주어진 변화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것은 성도의 교제와 식탁 교제와 같이 함께 나누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복음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서 함께 느껴지는 열정 안에서 주어지는 그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이 말씀 안에서 주어진 뜨거움은 우리의 예배도 봉사도 모든 신앙의 삶도 내 인생의 모든 것도 열정과 뜨거움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차가울 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차가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암 환자로 판정이 되면 절대로 찬 거 못 먹게 합니다. 차갑고 썰렁하고, 교회가 이렇게 차갑고 썰렁해지는 것은 이것이 암적인 요소인 거예요. 뭔가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답게 우리의 몸이 꿈틀꿈틀대고 뭔가 역동적이고 내 안에서 뜨거워지는 열기가 막 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분산되는 열정이 어찌할 바 몰라서 내가 이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뜨거움은 내 안에 있는 병까지도 고칩니다.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증거가, 부활의 주님 만난 증거가 일어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33절 이후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온에서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 체험이처럼 엠마오로 가던 길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함께 모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같이 모이는 것은요, 부활의 증인들이 함께 모이는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처럼 출석하는 거 아니에요. 뭐 동사무소에 출석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은 각자가 내 삶 속에서 체험했던 부활의 증인을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고 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같이 이 부활의 주님을 나누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러한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자신들이 체험했던 부활의 경험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교회구나. 내게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는지 그 증거를 내 입을 통해서 전하지 않으면 이거 참을 수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체험회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조한 웨슬리 역시 이 엠마오의 길을 런던 한 거리에서 찾았습니다. 1738년 5월 24일 그는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저녁 나절에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그 올드스게이트 거리가를 걷고 있다가 한 단체로 들어갔답니다. 성경 공부하는 단체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답니다. 9시쯤 됐을 텐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령 속에 일으키는 변화를 그가 묘사하고 있는 동안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가 얻은 확신은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내 죄까지도 가져가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음성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웨슬리처럼 엠마오 도상에서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 웨슬리는 열매 맺는 전도자로서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 걸고 사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말씀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고 봉사가 회복이 되고 전도자로서의 성령의 불길이 다시금 우리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의 모임을 폐하려 해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흩어져도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해쳐 모여입니다. 해쳐 모여서 같이 또 부활의 증거를 간증하고 예배드리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